6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또 모든 식구들이 다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요즘에 나타난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남성들에 의한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가부장적 제도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모습이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 생소하지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극복시키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을 가르쳐서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메시지는 이제 남성들은 폭력적인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2등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국가가 여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여성들을 그냥 부려만 먹고 경제 역군으로 이용했지, 엄마 역할 하는 것을 지원하지도 못했고 여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냥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배제당해도 그냥 눈 감아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보면 몰매 맞을 소리이고요, 오늘 본문은 여성들의 눈에서 보아도 황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여성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늘 차별과 억압 속에서 그냥 복종만 하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여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도 탁월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성은 뼈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성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가정생활 하죠, 자녀들 다 키우죠, 살림 다 하죠, 그리고 직장생활까지 다 하잖아요. 뭔가 탁월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제품은
구제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창조됐잖아요. 구제품이고요. 그 이후에 여성이 창조됐잖아요. 하나의 신제품으로 창조됐으니까 결국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성들은요, 남자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강한 정신력, 근면, 책임감, 인내심, 남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여성들은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적대적 관계도 아니고 투쟁적 관계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할 때는 돕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이 귀나이케스 토이스 이디 오이스 안드라신 호스토 퀴리오. 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 주님께 하듯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의 성경 본문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복종이라고 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 주님께 하듯 이렇게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복종하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맥상 흐름상 보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보실까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2절 말씀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 주님께 하듯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배치하다,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은 내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하실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는 히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동사는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돈이 없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추어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주셨고, 그리고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여자도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복종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만 복종하고 남자는 아닌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 복종하지 않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종하되, 그 복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에게만 복종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자냐? 너 복종해. 내가 여성이야? 스스로 복종해. 내가 남편이야? 남편이면 아내에게 복종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왜?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종의 의미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의 복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제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꺾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 낮추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종하고 어디서든지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인 너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라. 그걸 못하면,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머리로,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은 거거든요. 이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그 화면에는 안 띄었어요. 너무 흉측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머리는 없어요. 몸만 있어요. 몸만 있다. 머리는 없다. 끔찍한 거거든요. 정반대로 몸은 없어요. 근데 머리만 탱구르니 있어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의 관계라는 겁니다. 머리하고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벌써 죽은 겁니다. 몸과 머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머리하고 제 몸하고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머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죽은 겁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머리와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긴밀하게 생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키워드는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꼴불견입니다. 자기 자랑 얼마나 해댔는지 몰라요. 지들끼리 싸움하면서 내가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꼴불견이죠. 그리고 툭하면 화내고요. 그리고 의심하고요. 뒤통수 때리고요. 배신하고요. 팔아먹고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보셨잖아요.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 그 제자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고 단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또한 남편이 철부지처럼 굴어도, 남편이 흠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건데, 가정은 키워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성들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남자들이라도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우쭐대면 그 사람은 남편이라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복종하는 삶을 아내에게 한다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는 대립구도, 무슨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싸움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존중해주고 섬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정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행복해져요. 복종하면서도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 숙여도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낮추니까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 서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면, 그러면 남편도 행복해지고 아내도 행복해지는데, 왜냐하면 사랑과 복종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머리와 몸,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